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196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23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집사 직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알아본 대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도 당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대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의식 속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줬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반을 속이고 반을 내어줬고,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가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이후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해 갈 때에 반드시 사단은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쳐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파 여인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집사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에는 한국 사회는 실용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대의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성도 이상도 심지어 도덕도 필요 없이 실용주의가 만연한 것이 오늘날 조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것이고 또 좋은 직장에 남편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승진하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실용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왔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말씀 때문에 바로 이 시대를 역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실용주의를 위해서 진리를 버릴 때 교회만이, 성도들만이 바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나 신자들도 역시 그다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용주의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거,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실용주의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 직분은 어떻게 전락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집사 직분도 아직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용주의에 빠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는 손과 같은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직분자를 통하여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다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섬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손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직분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즉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손,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 직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직분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교회에 필요한 어떤 사역만을 하는 그런 실용적인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왜 집사를 뽑았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서 집사가 필요했을까?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필요함 때문에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집사 직분을 새롭게 세우려고 결심하게 되었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게 될 때 이 집사 직분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집사 직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초대교회는 이 집사라는 직분을 그전에는 없었던 직분을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의 집사라는 제도가 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실용주의의 발상으로 집사를 세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뭔가로 필요하니까 교회에 그런 필요가 생겼거니 그래서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세웠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초대교회가 앞으로 교회 안에 영구히 있어야 될 이 집사라는 직분을 그저 그때 당시에 당장의 어떤 필요 때문에 유익 때문에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이 집사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영구적인 집사 직분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순간의 이익 때문에 실용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그저 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무 직분이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 조국교회는 그러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없는 직분도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주고 안수집사가 되어주면 얼마씩 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이 법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교회 권한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 직분이 있습니다. 찬양 목사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 찬양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찬양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하는 목사로 직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이 직분도 만들어내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집사 직분을 한국 교회가 찬양 목사를 불쑥 만들었듯이 초대교회의 이 집사 직분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불속 실용주의로 만들었을까? 그것입니다. 이렇게 불속 만든 직분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은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은사의 크게 두 종류는 가르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은사가 구현된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을 이 두 직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사울왕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이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왕이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집사 직분은 그때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세우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초대교회가 직분을 이 마음대로 초대교회가 만든 것이라면 왜 온갖 종류의 직분, 이 온갖 종류의 직분이 역사 속에서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왜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 외에는 교회에서는 다른 직분이 전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직분은 목사 직분과 장로와 집사 직분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다른 직분들, 물론 조국 교회는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직분들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실용주의 눈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필요가 생기니까 직분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겨난 직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림을 보이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자신의 직분을 유지해 오셨고, 그리고 같은 점에서 신약의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직분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셨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우셨고 이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집사의 직분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 그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들은 바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셨고 그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헬라어를 쓰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어를 그들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역시 그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아람어로 쓰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는 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까? 바로 헬라어, 그 사람들이 헬라어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겁니다. 즉 구제하는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파에 있었던 즉 그리스의 각지에 퍼져 있던 온 과부들이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사람들을 향해 원망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처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수가 적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할 때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약 10% 정도, 많게 봐야 20%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를 챙겨주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데서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가, 초대교회 때 집사가 생기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한 것, 그것에 교회 분란이 일어난 것을 두고 집사 직분을 사도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요인이 나타납니다. 분열한 요인이.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구제하는 것, 즉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1절에 보니까 매일매일 일어난 구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행했는데 거기에 바쁘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빠지게 된 거죠.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는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불만이 있게 되어지만 사단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내가 누구를 삼켜 먹을까 찾아 나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차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건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흉도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배고픔, 구제 때문에. 내가 빠졌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시니까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미 여러분 다 배웠어요. 왜요?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 나와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자비의 사역이 이와같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면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너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가난하고 누가 지금 굶고 있는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핍절한 사람은 없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4장 30절에 말한 그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깨어지는 상황이 닥쳤어요.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헬라파 과부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처음으로 이 핍절한 상황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핍절한 상황이 없는 것이 깨어지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절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 자비의 사역이 잘 집행되어졌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바로 급격하게 회중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급격하게 또한 돌보지 못한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위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이 구제 사역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두 번째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6장의 말씀 읽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강해를 들었지만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유무상통이 일어났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구제의 문제만으로 보자고 한다면 성령 강림 후에 2장과 4장에서는 구제의 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드러났죠. 그런데 오늘은 이 이상적인 모습이 균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균열을 암시해주는 사건이 5장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었죠? 그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놓았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위자여 위로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그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만 권면만 잘한 것만이 아니라 구제 사역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더 칭찬받은 일을 한 거죠.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배운 대로 5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바로 그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흉내내려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인데 바나바와 삽비라는 이것을 세상적인 욕망이 개입해서 바로 바나바를 흉내내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성령의 역사냐 나의 인정 욕구 속에서 행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진다 이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자비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렸는데 이 바나바는 그리고 삽비라는 거짓된 자비 즉 자기 의로움이 들어져 있는 인정 욕구가 되어 있는 음모의 마음으로 거짓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단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혼이 난다?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위기같이 단지 사람이 많아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초대교회 안에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 성장하려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도 많은 위기가 있었고 분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초대교회 속에 여전히 위기가 잠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는 이제 4년을 갓 지났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듯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듯이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들어왔던 몇몇 성도들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여전히 그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은 하나님 보실 때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는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리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성도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확한 성경적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도 재미난 이야기도 농담도 이 세상의 정치 이야기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철학적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직접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이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 자체로 핍절한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교회 인간의 죄와 욕망이 들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지는 사건은 이러한 위기가 닥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 안에 바로 있을 수밖에 없는, 즉 사역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인간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자비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집사를 세워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섬김의 봉사, 구제만이 아니라 섬김의 봉사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집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파 가부들이 자비의 사역에서 제외된 이 이야기는 단지 초대교회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외면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상의 모든 교회 안에서 과연 이 교회 안에 헬라파 가부들 같은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처음 빼고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해서 제어되는 사람도 항상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집사 제도를 통하여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단지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 자비의 사역을 흔드는 죄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그저 더 잘 보이고 싶은 욕망, 공명심 때문에 교회의 자비와 이 사역을 망쳐 놓았지만, 그러나 역사상 교회들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 큰 많은 다양한 죄들이 교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못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집사가 세워지게 된 것은 이 교회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다시 강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올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케 하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세요.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또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구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주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구제의 이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자비 사역에 계속해서 위협받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집사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가 세워진 이 배경이 성경적으로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왜 집사가 세울까? 왜 장로를 세울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져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는 그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 장로를 세우지 않고 성경적인 말씀대로 집사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사만 해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에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집사는 자비의 사역, 즉 섬김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사도를 통하여 이 집사 제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 직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집사 직분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집사의 직분이 사도들이 행하였던 사역의 확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살필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사도들이 행했던 사역의 확장입니다. 연결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는가요?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집과 밭 모든 것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고자 누구 앞에 놓았다고요? 사도들 앞에.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갖다 놓은 재물을 사도들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놔주었습니다. 교회 앞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공정하게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시기에도 교회는 사도들이 담당했던 이 사역, 바로 자비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역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때 이 자비의 사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강의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 행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교회 외에는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사도들 바로 11사도들이 일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때 이 자비의 사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가난했고 누가 이걸 다 할 일일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챙길 수가 없었던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사를 왜 세웠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 중 한 부분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집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직과 사도직분은 끈끈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를 계급적으로 나눕니다. 집사가 되어진 다음에 장로가 되어지는 거고 그 장로가 되어지면 높은 위치에서 집사들을 호령하는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집사직분, 장로직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조국 교회만이 계급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목사 위에 원로 목사.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는 왜 저렇게 성경적으로 집사,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많이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장로 직분이 연한이 차서 장로를 사직하게 되면 더 이상 장로라 부르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도 돌아가서 열심히 집사처럼 일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로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님이랑 안 불러주면 섭섭해요. 권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도 어느 날 나 내일 사직한다. 그래서 왜 사직합니까? 나는 은퇴하는 거야. 끝났어. 내 모든 날짜는 다 정해졌어. 조용히 떠났어요. 한국교회 같으면 원로 목사가 되셔야죠. 잔치 벌이고 여러 사람 다 데려다가 음식 나누고 추대하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단 한마디 고별 설교하고 깨끗이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조국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국교회 목사님들만 보고 자라왔고, 그러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그걸 보니까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림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림하는 장로, 군림하는 집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 집사 직분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한 일을 집사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 집사가 사도보다 못하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이 나눠질 수 있을 뿐입니다. 집사직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직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일일이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구멍난 부분들을 집사 직분을 맡은 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6장 2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마치 집사의 직분은 설교자 직분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구제사역 역시 사도들이 행했던 일이고 사도들이 이 일을 놓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일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까?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사도들은 집사의 사역에 더 열등해서 사도들이 그 집사직, 공개하는 섬기는 직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집사라는 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직을 세운 것,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6장 2절에 제쳐놓다 이 말은 뒤에 남겨놓다는 원래 헬라어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쳐놓다, 뭐를 제쳐놓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을 뒤에 남겨놓고 제쳐놓고 그 다음에 공개를 일삼는다? 이것은 뭐예요? 봉사한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식탁 봉사였죠? 굶는 사람들을 먹여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땅치 않다? 이 뜻은 만족스럽지 않다, 즉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즉 하나님 말씀을 뒤에 제쳐놓고 이와 같이 섬김에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섬기는 일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원래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구제까지 했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말씀도 점점점 멀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가르쳤습니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목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가 직 내려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직 내려놔야 돼요. 정치적으로 어디 가서 참여하고 뭐하고 또 성도들에게 받아먹고 이거 참여하고 저거 참여하면서 자기 시간 다 빼앗기고, 그것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뒤에다 제쳐놓고
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6장 2절은 말하고 있죠. 여기에는 집사직이 목사직보다 열등하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6장 2절 말씀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제 사역은 사도들의 직무로서 말씀 사역과 연장선에 있다는 거. 그러나 사도들이 이 일을 놓는 것은 더 특별하게 이 일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집사로 뽑히게 될 사람이든 또 집사들에게 자비의 사역의 혜택을 받게 될 성도들이든 간에 이 집사적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시행되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섬기는 거다. 받는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식탁 봉사하다는 그리고 아주 넓게 많은 것을 봉사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데이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왜 집사직은 봉사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도를 향한 이 봉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신자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폭넓은 영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구약 성경에부터 누차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 너희들 회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핍절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한 것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돌봐줘라.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제가 6장 1절에 보니까 매일매일 이루어진 구제였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야말로 양식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꼭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잠들 때에도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잠들 때 아빠가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코람대교회 남편들 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잠들 때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은사주의교회에서 하는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목사한테 머리 뒤밀어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핏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 목사의 머리에 뒤밀고 기도받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의 남은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저희의 남은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서두에 유무상통할 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헌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 물질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유무상통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것이 만나의 법칙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갖다 준 것처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헌금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한 달치 또는 열흘치 일주일치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먹지 못했다면 썩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부들에게 그 매일매일 구제를 나눠준 것, 그것은 그 매일매일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라고 한 것입니까? 지금 이 구제할 때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만나가 매일매일 너에게 먹여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교회에서 구제 사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직사의 직분을 할 때는 오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내가 이 일을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도록 하는 것이 집사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도 아니요, 사람의 인정도 아니요, 사람의 칭찬도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떤 혜택을 누렸을 때는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것 앞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감사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섬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지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직분이란 은사,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은사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은사는 두 가지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은사, 섬김의 은사입니다. 집사의 사역은 열등한 사역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하였던 사역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것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그 일을 집사를 세워서 그 직분을 이양했을까요? 구제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구제사역보다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올바로 집중해서 전달하고자,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제사역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긴 것이고, 이제는 사도들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집사의 섬김에도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코람드교도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집사가 세워질 때에는 그 집사는 잘나서도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지게 한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집사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집사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